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같이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나마라는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오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합시다. 30배, 100배, 1000배, 만배, 만만배 은혜와 복을 받으세요. 시작. 30배, 600배,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께 입을 넓게 벌려서 무엇이든지 기도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필요 적절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에 나와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졌다, 복을 받았다라고 여러분이 감정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만 복 받지 말고 당신도 교회에 오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시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느냐 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는데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세상의 일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도 십자가 지고 부활한 이후에도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교회에 나오지만 거듭나지 못하면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혈기,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또 이것이 확장이 되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에 우리의 기업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요 많이 살아봤자 100년 안쪽입니다. 여러분 빨리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 얼마입니까? 100년이라는 이 세월을 계산했을 때 여러분 얼마 살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 60이라 생각하면 4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간다. 신속히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입니다. 80, 90대, 70, 80, 90대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그림 공부도 합니다. 맞죠? 그림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합니다. 이 노래는 아주 좋은 거예요. 온몸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뭡니까 서로 치료 보고 싸우고 막 그래요. 시골 빼 뭐 해도 막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왜?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거야. 천국에 소망을 주는 사람은 저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럼 왜? 우린 진주로 가는 사람이 진주. 세상 사람들 껍데기, 진주 껍데기 알지? 저기 껍데기 그거에만 걸어야 내가 누가 더 많이 죽었나? 그런데 우리는 진짜 저기 안에 있는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고난과 역경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당한 이 어려움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순자 김영자입니다. 순자입니다. 영자씨 원래 얼마입니까? 72 그동안에 신랑 없이 아들 몇 명입니까? 3명을 기르고 그 다음에 또 집까지 새 집으로 장만하고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이제 곧 70불인데 인생은 70이요? 가고 나면 80인데 자 80 잡아봤자 앞으로 8년밖에 못 살아. 그러면 이게 뭐니 누구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영자씨 맞아요? 영자씨 옆에 사람 손잡아요. 주님의 손님입니다. 주님 손잡고 천국까지 가길 바랍니다. 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건기주 씨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교회를 받았는데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어머니가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특히 하나님이 잘 들어주십니다.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원을 안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오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셀라 하마누의 곳에 멈춰 셀라 하마누 곳에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아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여 우리 함께 승리의 신앙 고백 셀라 하마누 곳 승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0사람들과 사울의 대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내용은 10사람들과 사울이 만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의 서너인 노업이 완전히 몰살되었어요.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과 식구들, 어린아이, 젊은 아이들 다 죽이고 가축까지 다 죽였어요. 그러면은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로 퍼지지 않겠습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거의 나아가 블레셋 손에서 추수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 위기에
다윗이 와가지고 다윗과 그 사람들 와서 도와주었지만 다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이 사울이 내려온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다윗의 기도는 그러면 그릴라가 우리를 넘겨주겠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릴라가 너희를 넘겨준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이 다윗은 그릴라를 피하여 광야의 요새와 산골짜기와 그리고 십광야 숲풀에 머물게 됩니다. 그릴라 사람들이 다윗의 도움을 받았지만 더 큰 사울의 두려움으로 다윗을 넘겨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연합이 나타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왕이 된다. 사울의 손이 너를 절대 잡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며 용기를 붙잡아 주었어요. 요나단의 위로와 격려를 받은 다윗은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오늘 본문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10사람들, 즉 10항구지, 10숲불에 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동네에 같이 머무는 그 사람들이 조용히 몰래 사울의 일을 가지고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고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지난주 모임에 있어가지고 대구 영국 지난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천 분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교회 주민 땅을 이렇게 조금 좀 샀잖아요. 근데 그 하나 있어요. 그 주차장에 있는데 교인들이 새벽에 와서 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문을 잠그잖아요. 또 문 열잖아. 그래 그 주차장 옆에 있는 그 한 집이 뭐 이런 한 80대 된 어른인데 교회가 협박을 해서 평당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0만 원 쭉 사라. 그래가지고 막 교회 와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이 목사 새끼 가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욕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도무지 안 돼가지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렇게 대처하는데 그 사람이 동력을 오니까 교회 불법 정축, 불법을 했는 거니까 그걸 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그거 다 교회 옛날 뭐 교회 뭐 이런 거 아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부 다 신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간 게 많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신고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가지고 당에 불러가요. 당에 의학을 된다. 그만 그 집을 사자. 당에서 결론났어요. 근데 젊은 집사들이 말하고 돈을 막 100만 원 주는 걸 200만 원 주고 그냥 안 된다고. 공동이 통과 안 되면 안 되거든. 산물이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또 당회에도 통과됐지만 이 공동회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니 교회는 목사님 마음대로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뭐 세상 사람들 그래 알아요. 목사님 마음대로 못하잖아. 이렇게 협력을 해줘야 되는 거지. 맞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이 결정하면 다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한 2, 300명이 되는데 새벽 기도만 해도 40명씩 나오는데 그래 막 기도하고 그런데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이걸 해결하고 빨리 은퇴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해결되면 또 문제 생기고 이거 문제 해결되면 또 문제. 이것이 3 넘어 3이야.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막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천국 갈 때까지.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아이고 교회 나가면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거는요 몰라서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다윗도 10수풀에 거했는데 그 10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1번 10사람들의 고발. 지금 우리가 이것이 가진 하나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나아가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사울이 있는 기부와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한번 넘어보세요. 19절. 자, 지도 보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10사람들 안 보입니까? 10사람들이 바다로 빨간 바다로 건쳐. 근데 저기 사울 있죠? 저가 기부예요. 저까지 나가고 고발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가들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10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한 건 아닙니다. 다윗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사울이 쫓는 다윗이 자기 땅에 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 제사장이 사울에게 보고 안 했다고 다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니까 도움 받을 때는 좋아. 그러나 그보다 더 사울의 보복이 두려우니까 그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사람의 모습. 지금 보세요. 정권에도 마찬가지. 정권 잡을 때는 조용하다. 정권 뺏기면 또 이 뭡니까 보수 유튜브들이 또 고발하고. 왜? 지금 정권 잡은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살라고. 무슨 얘기합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들의 생리입니다. 다윗을 사울에게 넘김으로 사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러먼저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나니. 그러니까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말하는 거면 이들이 아부의 정도가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우리 TV상에 새로운 정권이 나왔을 때 아부의 대왕 아무의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아부하는 사람은요 그 아부의 거기에 들어주면요 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힘과 권력에 대한 세상의 자세입니다. 당시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도망자예요, 도망자.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지만 택감 마당으로서 주어진 혜택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고난의 삶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다윗을 가까이 해본들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왕에게 줄 서야지, 사울에게 줄을 서야지 하면서 제사장마저 멀쩡했는데 우리가 살 길은 사울에게 고발하는 것이다, 밀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만약 교회까지 왔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인들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을 가진 자에게 아부하여 성공하고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기 위해 이 다윗에게 도움을 받아도 다윗이 피해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택한 다윗을 고발하는 것이 세상이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된다. 사람의 생리. 자 그러면 10사람들은 그러면 이스라엘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인입니까? 안 교인입니까? 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면 사람의 두려움에 줄 선다는 거야.
이해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다윗의 사람인지 아니면 사울 왕의 그 두려움의 왕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하셔서 우리 모두 예수님 편에 줄 서길 바랍니다. 누구 편에? 예수님 편에 줄 서야 됩니다. 2번 사울의 축복과 기회에 사울이 10사람들의 고발을 접수하면서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10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축복하는 것, 사울의 계획은 어떻게 보면 참, 예? 겉모양은 기독교인 같아.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이해하시면 나오나세요? 그럼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21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일이죠. 왜? 10사람들이 내가 죽이려고 잡으려고 했던 다윗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야.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웃기를 하면 안 돼. 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울과 같이 10사람과 같이 이거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축복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죠.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은 다윗이기에 다윗을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10사람들을 축복하고는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이 있는 곳이 사울이 거하는 기브아와 거리가 있기에 알아보고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그러니까 사울은 10사람들에게 이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더 자세히 살펴서 어디에 숨었는지 또 누가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 정탐하고 보고하라. 그러면 다윗이 숨어있는 것을 급습하여 에워싸고 잡겠다. 그러므로 사울은 이전에 다윗을 잡으려고 가다가 실패하는 것을 거울 삼아 10사람들의 협조를 구하여 전략적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 확실하게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둘째,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한 숨막히는 추격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다윗을 사로잡기 위해 10사람들과 사울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다윗이 잡을 것이다. 진짜 다윗이 잡힐 것 같이 보입니다. 사울은 10사람과 함께 완벽한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은 숨바꼭질과 같이 한쪽으로 숨고 한쪽은 숨고 한쪽은 찾으려고 혈안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숨바뀌는 추격전은 뭐냐? 1번 사울의 추격전. 사울의 추격전. 즉 사울은 10사람들과 함께 이 다윗을 잡으려고 계획을 세워서 먼저 10사람들을 보냅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일어나 사울과 먼저 시부로 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이 다윗이 정보를 듣고 마온 항구지로 도망을 갑니다. 이에 이 사울은 또 10사람들의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마온 항구지로 갑니다 하니까 마온 항구지로 다윗을 따라갑니다. 25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그의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구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구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지금 막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에서 가면 다윗은 반대쪽으로 갑니다.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다윗은 혼자가 아니에요. 600명이라. 그러니까 600명이 함께 움직이는데 조금만 발각이 되면 그냥 붙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하여 막 급히 피하는데 사울은 십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다윗과 내 사람들을 사로잡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울의 추격전은 결국 다윗이 두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되버렸어요. 그러므로 이번에는 꼼짝없이 잡힐 위기에 처한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도관이던 집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때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총을 주시는 사건이 오늘 셀라 하만을 보시거든요. 사울은 10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잡으려는 계획은 성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급히 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죽이가는 말마구 소리와 시끄러운 소리가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사울에게 전갈이 왔습니다. 소식이 왔습니다.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겁이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근데 전령이 사울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지금 이 사울은 막 이렇게 동아리에 던지 다윗을 잡으려고 집중하는데 왕이여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니까 요거보다도 지금 더 급하게 나라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벌려가지고 블레셋을 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29절 보세요. 기가 차죠? 이에 사울이 다윗 비적기를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는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엥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다윗이 그 사람이 붙잡힐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거치고 블레셋을 막으러 갑니다. 이것이 누가 역사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셀라 하만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을 필요하지만 급히 피하는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와 병사들의 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도감이 있겠어요. 다윗은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는 것을 너무 감기가 이름을 붙였어. 뭐라? 셀라 하만하고. 그래서 이 셀라는 바위. 하만하고 하는 정관사고 만곳은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비에 붙이면 분리하는 바위. 뭐라고요? 셀라 하만하는 것이 분리하는 바위. 아니 무엇을 분리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분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평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건지는 자와 반대로 하나님이 치시는 자를 명확히 분리, 즉 양과 염소를 명확히 분리, 알곡과 죽정이를 명확히 분리, 알곡과 가라지를 명확히 분리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을 분리하심으로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난 것입니다. 셀라 하마는 곳은 사울에게 죽임당하는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다윗은 이 셀라 하마는 곳을
은총의 바위. 뭐라고요? 은총의 바위. 뭐라고요? 은총의 바위. 은총의 바위. 은총의 바위. 이 바위 하나만 삭하면은 붙잡힐 텐데 딱 바위를 불을 다 저쪽으로 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울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다윗을 자기 손에 넣을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듯이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만을 평안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도 어려울 때 교회 열심히 성도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불평이 많잖아요. 교회에 가볼 때가 있고 핍박이 심하게 교회까지 쳐나왔어요. 교회까지 쳐나왔는데 나는 피할 것도 없고 광단에 기도만 하는 거야. 주여. 근데 여기까지 와이고 여기까지 와이고 말인데 나는 이런 걸 보이는데 기식하는 거야. 이것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 나왔잖아요. 근데 앞에는 홍해야. 뒤에는 애굽의 군마가 마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근데 모세를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모세야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니까 밤새 봉풍이 불고 홍해 길을 내는데 그 애굽의 마귀는 오다가 막 거기서 뱅뱅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 어질게 했어요.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만 바라볼지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아멘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하고 저것 때문에 이건 패배자예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셀라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확실하게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셋째. 셀라 하나님 곳에 은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다윗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셀라 하나님 곳에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이 약속을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다윗은 사울의 전략적인 작전 계획으로 10사람들로 정보 요원을 통해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형 지물에 익숙한 이 10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기 때문에 잡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전령으로부터 받고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거치고 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에 시급했지만 먹는 것도 금단입니다. 시급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만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때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때가 하나님의 개입하실 때. 할렐루야. 여기서 요새 보수의 스피커라고 알려진 전한길 선생 알잖아요. 그분이 집사님인데요. 그분이 사업이 대구에서 유시 나가고 막 크게 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30대 완전히 25억 빚져가지고 밑바닥에 내려갔어. 그리고 25억 빚진 사람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을 크게 내려놓고 가정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서울로 가가지고 공무원, 방위를 해가지고 또 자기가 연구해서 책을 읽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은 이권책을 해요. 근데 이권책 비싸게 나지.
열리한 딱 책을 내가지고 무슨 공무원 문제지 같은 거 딱 내가지고 불편하게 팔려가지고 그 25억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20억도 문제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로 60억 소득에 25억을 소득세 내는 거예요. 서경선 집사님 뭐 소득세 이런 내 봤어요? 이 사람 25억이에요. 우리 중에도 소득세 1억, 10억, 20억, 30억, 100억까지 내는 성도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는 될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발버둥치면 하나님께 딱 아니 주신 자가 여호와시여. 그 요업의 고난 받는 걸 통해서 성경밖에 안 보는 거야 이 사람이. 네? 답이 없잖아요. 성경 보고 그러니까 요업이 야 나보다 더한 사람 요업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 요새 야 요새 얼마나 아니 다윗 지금도 보잖아 얼마나 그 고난의 그 인물을 통해서 오브랩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니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 희한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 지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습벽가에 가라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 그 사람을 욕한 사람은 그 사람이 일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정말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셀라 하마누곳 이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셀라 하마누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셀라 하마누곳의 은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자씨 셀라 하마누곳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들 하나님께 맡기라면 내가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 드립니다.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거야 나 자신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해가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못 고칩니까? 죽을 병도 고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지금 말씀 잘 들어나 봅시다. 시작.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지내오는 주의 크신 은혜라. 그리고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 그걸 생각해요. 그걸 기억하면요 셀라 하마는 곳에 은총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탓하고 막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야. 자기를 타락시키는 거야. 술 퍼먹고 예? 완전히 자기를 완전히 이런 인생은요 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자에 있습니까? 내일 안될 때 있습니까? 그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은혜네. 한번 지난날 돌아보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받은 은총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래서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1년에 3번의 명절을 줘가지고 감사하게 이해갑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일 올 때마다 감사한 거,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그거요 큰 복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난날 하나님의 하는 은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오늘의 현실의 문제도 해결되고 미래도 복이 되는 그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볼까요? 26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산 위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지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그럼 너무 막 바쁘게 막 급히 피하는가.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가는 방향을 알고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도망 숨었는데
싸우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 다윗이 가져야 할 자세는 지난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젊은 세상에 있더라도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지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지금 때깔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겠지. 지난날도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일단 마음의 평안, 심신의 안정이 되면요, 앞으로 나아갈 대책도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저도 절망적인 순간을 만났어요. 강단에 기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100만 원을 보내겠습니다. 아유, 100만 원. 아니, 경제적으로 너무 비참한 자리에 처했는데 100만 원 보내준다는 거야. 나는 그 성도가 헌금하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바닥만한 구름이야.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징표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만 그 집사님이 내가 불교육자 있을 때 크게 잘하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개척한다고 생각해서 기억나가지고 너는 그때 아니 전국이 다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 내가 생각하는 목사님 개척하는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니까 가만히 조사님 나도 저작하니까 그분이 부도난 거예요. 남편이 건설가면 부도나는데 정리하면서 하나님에게 근데 목사님이 생각나가요? 근데 100만 원 부도났을 때 100만 원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줄까? 예, 명인이 아들 둘이 있는데 기회가 있는 그런 기술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그 이후로 아이를 지나면서 남편 사업도 다시 아들들이 또 길이 잘 열리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살려고 안 되니까 교회도 살고 자기 가정도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해하시면 안 하세요? 그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돼. 지난날 베풀으신 은혜 생각하면 이거 있는 거나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어렵잖아요. 맞죠? 하나님께 힘을 드려야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2번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하나님의 뭐라고요? 진짜로 넘어가 보세요. 먹는 거. 이야, 우리 성도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사람들은 불안, 공포, 초조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사람들에게 사로잡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에 우리는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의 개입을 바랐던 겁니다. 10편 22편 19절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길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요 뭐라고? 속히 뭐라고요? 속히 뭐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말을 몇 번 했어요. 속히 뭐라고요? 답답하네. 나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빨리! 아이고 답답하네. 속히! 이해갑니까? 지금 내가 급합니다. 속히! 아멘입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에 그 현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기도했던 다윗. 지금 속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 도와주면 나는 끝장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공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잡기 일보 직전인데 전령이 와가지고 사울 왕에게 아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니까 일보 직전인데 잡아야 되는데 저리 갔잖아요. 그게 뭡니까? 급히 오소서 하나님의 그 개입이 전령을 통해 블레셋을 통해서 돌리는 겁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28절 29절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주전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는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전령이 소식을 전해주니까 사울이 다윗 쫓기를 거쳤다. 네? 그래서 셀라 하만이고 분리의 바위라고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엔게디 요새로 간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기 상황에 내몰렸을 때에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아 셀라 하만으로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 어떻게 그렇게 잘 몰라요. 여러분 어디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뭔지 몰라. 힌트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다 이렇게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있는데 아이고 답답해요. 문제 못 풀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맞습니까? 예? 힌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거를 찾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 막 낙심하고 하지 말고 잘 살피세요. 그리고 성경도요 잘 살펴야 돼요. 또 우리 삶도 잘 살펴세요. 여러분 인생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뭐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라. 맞나요? 예. 다윗이 셀라 하만 무엇이라고 부르며 엔게디 요새에 머무는 것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무가창이 아니에요. 하찮은 존재 아닙니다. 남들이 여러분 함부로 할 그런 존재 아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사람이다. 이해갑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이다. 근데 누가 하나님 나한테 함부로해? 나한테 함부로하면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적할 줄을 믿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자기 이 자존감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와. 사람들은 악조건에 처하면요, 절망의 상황, 위기 상황에 내몰리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네? 외로움, 고독을요 잘 견뎌내는 게요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아니에요.
명제입니다. 지금 거기 누구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요. 참 덕망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같이 올라가잖아. 근데 범죄자, 나쁜 사람 같이 있으면 같이 도매금으로 저거 나쁜 놈하고 사귀네. 같이 도매금 넣어야 맞죠? 맞습니까? 그 돈은 교회 나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도매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의 존재가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니까 말도 함부로 안 하죠. 행동도 함부로 안 합니다. 왜? 주님과 함께하니까.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항상 함께 있으려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 언제나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래서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너무너무 그 애국가를 잘했잖아요. 그대로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 나가고 거리를 잡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지도자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 나라를. 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뭡니까? 나를 굳세게 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의로 음성으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에 잡힐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순식간에 나타나 사울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셀라 하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바위, 불리하는 바위지만 은총의 바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여러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라 하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서 완전히 분리하는 바위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분리를 약속하신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이 셀라 하마는 것의 은총이 임하려면 받으려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지난날 내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셀라 하마는 것의 은총을 받으려면 혹이나 내가 현재 이 상황에 몰렸을 때에 하나님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셀라 하마는 것의 은총을 받으려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총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한테 자기 사랑해 보세요. 시작. 나는 은총의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은총의 사람. 나는 은총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받으려고 불쌍히 그냥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은총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합니다. 시작. 셀라하마는 곳의 은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자. 오늘 뭐 세 장을 한 장만 외우면 돼. 뭐라고요? 시작. 하하하. 시작. 요새 웃음은 딱 가지고 하하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자. 하나님의 은총을 믿자. 그래서 기억하자, 기대하자, 믿자. 하하하. 그렇죠. 수환 기사님, 할렐루야. 오늘 수환 기사님 이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쁘죠? 제일 먼저 왔어요. 오늘 교회도. 그래서 저는요, 우리 월요일날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축구 설교할 때 상대팀과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주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심판전 주제를 할 때 뭐 하냐? 제일 일찍 온 사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일찍 온 사람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 이 아이는 제일 먼저 와서 하나님 눈에 띄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하는 것에 은총이 다윗에게 임하여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을